주보에 그 성찬이식은 지난주 거를 못 뺐습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구약성경 421페이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421페이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위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네, 2016년에는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샤워를 하는 것처럼 새 마음, 새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매일 죽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처럼 어제 저는 죽고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부활의 그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났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새 사람이란 그러한 용어는 주로 신약에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직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상 10장에서 7절과 6절과 9절에 두 번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새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평화를 얻은 사람이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약인 본문에서 하나님의 신 또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재하였다. 구약이 신약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구약 중에서 신약 같은 책이 무엇이죠? 요엘입니다. 요엘. 젊은 자와 늙은 자에게 꿈을 볼 것이요. 그렇게 있잖아요. 성령의 임하심이 임하실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일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새해를 맞은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 환경도 새롭게 되었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새 일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이루어 주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정황은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국가의 체제를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된 이면에는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지 않느냐, 신정정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왕을 원하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사무엘이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도 해봤지만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계속 원했습니다. 사사기 끝에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각자 행하였다. 그렇게 두 번을 말씀합니다. 사사들이죠. 저지라고 하는데 사사들은 대체로 전국적인 다스림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사사들은 대부분 지역적인 사사 역할을 한 것입니다. 또 각 개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잖아요. 혼자의 힘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고 지켜주고 질서를 세워줄 왕을 필요로 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지면 너희는 왕에게 세금도 내야 하고 군대에 차출도 되고 또 왕이 시키는 일, 그것을 위해서 왕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백성들의 부담과 의무를 가르쳤지만 백성들은 그럼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당시에 그 주변국 중에 하나인 에서의 후손이 나라인 에돔에는 왕이 이미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섭정왕이 있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고대 국가로서 여건이 갖추어지지도 않았고 준비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12지파가 모두 모여 동맹을 맺은 적도 없고 두 지파와 반 지파는 요단 동쪽에 위치해서 지역적으로도 결속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거기다가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을 데리고 다시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는 중에 베냐민 지파 마을에 머물렀는데 거기가 기브아라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이 밤에 와서 정말 남색을 하려고 하다가 여자를 윤관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 사람이 여자의 시체를 12토막을 해서 각 지파에 보내고 베냐민 지파랑 전쟁을 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몰살당했습니다.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가 보통 사람보다 키가 머리 하나 더 컸다. 그런 기록입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경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부모한테는 참 좋은 그러한 순한 순종적인 사람이었겠지만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 그에게는 어떠한 특별한 믿음이나 그의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과 다가올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도 사울처럼 실수가 많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그런 믿음과 됨됨이를 생각해 보면서 사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총과 함께하심이 올 새해에 우리에게도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즉 오늘날 우리들의 표현대로 성령께서 사울에게 크게 임하셨다는 표현이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믿음이 굳센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그의 믿음이 좋았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보고 사울을 골랐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믿음에 대한 기록이 없고 왕이 된 다음에도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수많은 노략물과 가축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모두 멸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가장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정말 눈에 탐나는 것은 죽이지 않고 나누어 가지려고 살려두었다가 나중에 사무엘의 질책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살려두었습니다. 이렇게 둘러댑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아니면 뭐 어떤 장소건 불문하고 땅에 뭐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시험차이면 그냥 발로 푹 차고 전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면 괜찮겠다, 탐난다, 뭐 돈도 돈 지폐다, 이러면 저는 얼른 주워요. 예, 뭐 어차피 잊어버린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 눈에 좋은 것은 우리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내 귀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블레셋과 전쟁할 때 사울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에봇을 가져와라, 내가 기도하겠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평화로울 때, 아무 걱정이 없을 때 사울은 이스라엘 땅에서 점장이, 무당, 박수들을 모두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내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은 대답이 없고 상황은 급박해지고 마음이 초조하니까 수소문해서 엔돌에 밀점하는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올리라고 주문합니다. 밀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사람의 운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밀점은 그 점쟁이들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점을 하게 되면 죽은 영을 불러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이 올라왔는데 그게 정말 사무엘인지 아니면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인지 아니면 그 엔돌에 사는 그 여인이 거짓말을 한 건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밀점하는 사람을 보니까 정말 아무 점쟁이가 모르잖아요. 점쟁이가 모르는데 20몇 년 전에 죽은 사람이 탁 튀어나와서 점쟁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 딸을 우리 누님 댁에 머무르게 다 그것도 내가 한 거다. 내가 지금 전쟁하러 다니라고 바쁘지만 그 밀점하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밀점은 죽은 사람의 혼을 이렇게 끄잡아내서 얘기하는 그것을 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엔돌에 사는 그 여인을 찾아가서 밀점을 합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점쟁이를 여기서는 찾아갈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나중에 가서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좋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내 힘으로 해보자. 우리는 그런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마지막에 해보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습니까? 상황이 평안할 때, 별 걱정이 없을 때에는 우리 모두는 사울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치고 난 다음, 북풍 한 소리 내리고 난 다음, 그것도 반복해서 밀려오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나의 믿음이 서 있으면 나는 가짜는 아닐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패가 목사편과 반대편으로 갈렸습니다. 목사님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야단이라는 것도 그렇고 너는 무조건 잘못했다. 그리고 일종의 협박도 하는 겁니다. 주의 종한테 대들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그럴 때는요, 그 목사님한테 좋지 않은 감정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에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은 미끄럼틀을 쫙 타는 것입니다. 걸어 올라갈 때는 사다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미끄럼으로 촥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또 목사님도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정말 상처를 입었겠죠. 그런데 그때 마치 자기는 초연한 자세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시험에 든 사람들의 믿음이 문제다. 저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된 것이다.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 좋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시끄럽기 전에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또 그들 중에 또 몇 명은 나중에 목사님이 그 사람들도 불러갖고 이제 뭐라고 훈계를 하니까 시험이 들었는데 처음에 들었던 사람보다 훨씬 더 세게 들었습니다. 나중에 막 정말 피토할 것 같이 자기는 억울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나의 믿음이 어떤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어릴 때 종자 씨앗 고르는 것을 밤에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가 그 농장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아주 충실해 보이는 벽시들만 골라서 갈무리를 해둡니다. 그런 다음에 큰 디아에 물을 넣고 달걀을 하나 집어넣으면 달걀이 가라앉습니다. 거기다가 소금을 조금씩 풉니다. 소금이 녹으면서 물의 비중이 높아지면 달걀이 물 비중에 의해 물 중간쯤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때 충실해 보이는 벽시들을 그 큰 대야, 그때는 다라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라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우리 눈에는 모두 충실하게 보이지만 소금물이 벽시를 가르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 속이 허술한 벽시는 소금물 위에 떠오르고 속까지 충실한 벽시는 물 아래 머뭅니다. 떠오른 벽시들을 거두어서 내깔깁니다. 바닥에 잠겨있는 충실한 벽시는 다시 물에 씻어 종자로 삼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테스트하는 바람이 불고 난 후에 나의 믿음의 실체, 즉 겨자씨만큼이라도 실제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실제하는 믿음이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믿음의 모습을 알고 겸손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의 목적이 학생을 골탕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나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서 어렵고 힘들면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아브라함을 위시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거쳤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새 사람이 된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 결심으로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죠. 뭐 작심 30일, 그 정도, 작심 석 달,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사람의 결단은 언젠가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 했다가,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과 함께 했다가 오전이 되면 잊어버리고, 또 낮에 하나님과 함께 했다가 오후가 되면 또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항상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셔야 내가 새 사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 오래되었어도 사람이 사는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살지 않는 집,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무너집니다. 우리의 영혼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내가 한번 거듭났다 하더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또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그 속에 예수님이 없는 빈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영혼을 살찌울 때 내 영혼이 건강하고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깨끗하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사울은 이처럼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그가 새 마음을 갖게 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왕으로서의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새 마음을 갖고 새로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별로 준비되지도 않았던 사울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던 것처럼 사울하고 별 차이가 없는 우리들에게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새 마음, 새 사람, 그렇게 돼요. 올해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일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소원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져서 이 2016년이 우리의 생애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감격과 은총의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